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에 대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정이라는 부분도 설명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도 설명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쪽에 있어 보이는 사람의 노력과 선행 혹은 자유의지는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에게 남아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나 계획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 없는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죄인에게 온전히 그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 받을 민족이나 개인을 선택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어김없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합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설명이나 설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요청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 질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교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각각 몇 %씩 작용하여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전제는 총 100%를 가지고 나누어 달라고 한 것인데 교수님은 저의 전제를 벗어나서 200%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양쪽 모두의 경우에도 부족함 없이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의지 모두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둘 모두가 완전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만일 완전한 신이라면 완전한 인간일 수는 없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즉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 죽으신 것까지도 신으로서 죽은 것이라면 인간과 같은 고통과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으면 동시에 완전한 신일 수는 없으니 예수님은 그저 인간 예수 청년으로 죽은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은 그 논쟁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관계를 다룬 신학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으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물러섬 없이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부분은 신비의 영역이며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하게 한 분이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면 하나지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일 수 있는가? 이러한 논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실상은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도 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에서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이 멸망받음으로 그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훼손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오히려 혼란이 아니라 마음에 찬양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는 것을 배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폭풍우 같은 인생의 때를 만나기도 하고 실패를 만나기도 하죠.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의 섭리가 어긋난 것 아닌가, 무언가 잘못 어그러진 것 아닌가 라는 위기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만나면 미래가 암담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죠. 마음에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선하신 주권을 그 크신 그림 안에서 바라봐야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남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 전체가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또 그들을 옹호하다가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멸절될 뻔했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 바울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또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선교사요, 말씀 교사요, 능력의 종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남은 자들이 많았죠.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친히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사도가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7집사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기독교를 핍박한 국가인데요. 북한에서도
4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죠. 바로 부름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이 복되고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도록 하는 그 응답하는 삶을 또한 우리 편에서 지속해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하는 삶도 거기에 분명하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세워져 갈 것이지만 우리의 응답 또한 완전하게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남은 자로,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랑을 보이는 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으로 오늘도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희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